자,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생명의 말씀 요한복음 1장 9절로 13절입니다. 요한복음 1장 9절로 13절 교독하겠습니다.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같이 읽습니다.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아멘. 지난주에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 그 탄생의 신비와 목적이란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눴습니다. 예수님께서 왜 동정녀에게, 남자를 모르는 처녀에게서 탄생하였는가? 그 이유가 무엇인가? 생각이 나지요? 이유가 뭐라고요? 죄 없는 몸으로 오셔야만 죄인을 구원해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죄인이 죄인을 구원해낼 수가 없어요. 모든 사람은 죄인으로 탄생합니다. 그 죄인을 구원해낼 수가 없다고 했어요. 그래서 아담의 후손은 다 뭐예요? 다 죄인이거든요. 그래서 아담의 후손으로 예수님 오신 분이 아닙니다. 그래서 처녀에게서 탄생을 하신 이유가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처녀에게서 탄생한 분은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있어요, 없어요? 없다 그랬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이름이 두 이름으로 됐죠. 하나는 예수라는 이름, 그렇죠? 예수님의 이름이 뜻이 뭐라고 그랬죠?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 다음에 임마누엘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다 그랬죠. 그것은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구원하신 목적이 뭐냐?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기 위해서다라는 내용으로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눴습니다. 오늘은 이 세상의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말씀드리려고 해요. 빛으로 오신 예수님. 오늘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자기 백성이 어떻게 대했는가라고 하는 내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자, 오늘 9절로 10절을 보면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빛으로 요한은 소개를 하고 있어요. 빛으로 소개를 하는데 하나님의 사역은 빛으로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창조 사역, 우리가 창세기 1장을 보면 빛이 있으라며 빛이 있었고로 여러분 하나님의 창조의 사역이 시작이 되어져요. 그리고 오늘 본문에는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빛이 있었다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여러분 예수님을 빛으로 소개를 하는데 그것은 뭐냐면 새로운 역사를 시작하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새로운 시작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빛이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죠. 빛이 있기 전에는 암흑기예요. 창세기 1장에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에 땅은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은 깊음에 있고 하나님의 신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그리고 이제 3절에서 빛이 있으라며 빛이 있었고 그렇게 시작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탄생하실 때에, 이 땅에 오실 때에도 어떻습니까? 세상은요, 어둠입니다. 암흑기예요, 암흑기. 근데 예수님께서 뭡니까요? 이 세상에 빛으로 오신 거예요. 빛은 희망입니다. 빛은 생명이에요. 예수님이 이 세상의 희망으로 오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그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어떻게 대우했느냐라고 하는 것이거든요. 오늘 11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느냐. 네, 자기 땅에 오매 그랬어요. 자기 땅에 오매. 세상 다른 사람들은 다 그렇다 치고
오늘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니 라고 말씀하고 있거든요. 자기 땅이란 어디를 말해요? 예레미야 2장 7절을 보면, 자, 어딘가 여러분이 한번 말씀해 보시길 바라요. 내가 너를 기름진 땅으로 인도하여 그것의 열매와 그것의 아름다운 것을 먹게 하였거늘 너희가 이리로 들어와서는 내 땅을 더럽히고 내 기업을 역겨운 것으로 만들었으며 내가 너를 기름진 땅으로 인도하여, 어디예요?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가나안 땅, 약속의 땅을 말씀하고 있죠. 바로 팔레스타인을 말합니다. 자, 바로 이 이스라엘 나라를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 땅에 예수님이 오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유대 땅, 이스라엘 유대 땅 그 가운데서도 어디라고요? 예루살렘도 아니고 대도시 수도 예루살렘도 아니고 어디라고요? 미가 5장 2절에 보니까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네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의 영혼에 있느니라.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그랬어요. 여러분, 이 베들레헴이란 떡집이란 뜻을 가지고 있어요. 떡집. 예수님이 어디서 탄생하셨어요? 떡집에서요. 떡집에는 뭐가 있어야 돼요? 떡이 있어야지요. 떡집에 떡이 없으면 안 돼요. 거기에 예수님이 탄생하셨습니다. 그럼 예수님이 떡집이 뭐예요? 떡이에요. 떡. 내가 생명의 떡이다라고 예수님은 자기 자신을 소개합니다. 내가 생명의 떡이다. 내 살을 먹는 자는 살 것이다.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살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죠. 내가 생명의 떡이다. 예수님은 생명의 떡으로 오셨습니다. 이 에브라다는 뭘까요?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그랬어요. 베들레헴의 옛 이름이 에브라다예요. 그 에브라다라는 뜻은 뭐냐면 열매를 맺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열매를 맺다.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여러분 베들레헴은 아주 조그만 시골입니다. 아주 작은 도시, 시골이에요. 깡촌입니다. 쉽게 얘기하면. 그런데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미가 선지자가 본 곳이 이거예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 다스릴 자가 네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미가 선지자는 메시아가 베들레헴 이 작은 시골에 탄생하실 것을 미리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통해서 미래를 미리 볼 수 있기를 여러분으로 축원합니다. 저 어떤 사람들은 뭐 미래 점치고 뭐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보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미래를 어떻게 이끌어 가실 것인지, 어떤 일들이 일어날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봐야 됩니다. 앞으로 세상이 어떻게 될 것인가 성경에 나와 있어요, 안 나와 있어요? 잘 모르겠어요? 세상이 앞으로 어떻게 돼요? 멸망해요. 이건 예수 믿지 않는 사람도 그런 얘기예요. 말세다. 세상이 다 됐나 봐. 종말이다. 그런 얘기를 해요. 여러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이 세상의 종말, 이 세상에 끝이 있는가 없는가를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금 어디까지 왔는가도 볼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그런 특권을 가진 사람들이라고요. 미리 내다보고 있어요, 우리는요. 성경을 통해서 여러분의 미래도 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죽으면 끝나요? 죽으면 사람들은 끝난다고 그래요. 아이, 죽으면 그만이지. 죽어봐야 알지. 맞아요. 죽어보면 알아요. 근데 그때는 뭐예요? 죽고 나서 알면 후회예요, 후회. 껄껄하는 거예요. 그때 좀 말씀 좀 들을 걸. 예? 그때 하나님 말씀 좀 들을 걸. 여러분, 우리의 생각대로 살려고 그래요, 자꾸. 하나님 말씀이 뭐라고 했는가? 이게 중요해요. 그래, 내 생각과 판단, 이게 자꾸 앞서가요. 우리가 우리의 생각과 판단이 옳다고 고집부리다가도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보면 그 말씀에 여러분의 생각이 꺾이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고집이 꺾여야 돼요. 아,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구나.
그럼 내가 이렇게 해야지. 말씀을 그래서 이겨먹지 않길 바랍니다. 말씀이 나를 이겨버려야 돼요. 근데 내가 뭡니까요? 말씀이고 뭐고 필요 없어. 내 생각과 판단. 예수를 믿는 사람들 중에도 이런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분이 어떤 형편과 처지에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구나. 그러면 그 말씀에 복종할 수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그렇게 해야 되거든요. 내가 너를 기름진 땅으로 인도하여, 그 기름진 땅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거기서 예수님께서 이제 탄생을 합니다. 그래서 마태도 2장 6절에 보면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네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음이니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놀라운 이 약속의 말씀이, 이 예언의 말씀이 놀랍게 또 성취되어져 가는 것을 보게 돼요. 참 하나님은 기가 막히다. 저는 성경을 보면요, 참 하나님 기가 막히신 분이다. 그냥 감탄이 안 나올 수가 없고요. 성경을 보면 그냥 빠져들 수밖에 없어요. 예? 너무 하나님 감사하고 하나님 말씀이 얼마나 귀한가라는 생각을 갖게 돼요. 누가복음 2장 1절로 5절에 보면 우리 한번 교독하겠습니다. 그때에 가이사 아구스도가 영을 내려 천하로 다 호적하라 하였으니 이 호적은 구레뇨가 수리아 총독이 되었을 때 처음 한 것이라. 모든 사람이 호적하러 고향으로 돌아가매 요셉도 다윗의 집 족속이므로 갈릴리 나사렛 동네에서 유대를 향하여 베들레헴이라 하는 다윗의 동네로 그 네, 약혼한 마리아와 함께 호적하러 올라가니 마리아가 이미 잉태하였더라. 네, 여러분, 그때 가이사 아구스도가, 이 가이사 아구스도는 로마 초대 황제입니다. 이 초대 황제가 유대인들에게 재산의 세금을 이제 부과하기 위해서 호적하라고 다 명을 내렸어요. 그러니까 다들 고향을 찾아갑니다. 고향을 찾아가서 이제 호적을 정리하는 거예요. 이 로마 황제가 유대인들을 위해서 한 것이 아니라 자기가 세상을 지금 어떻게 해요? 통치를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는 세금을 더 많이 걷어들이기 위해서 호적하라고 명령을 했는데, 여러분 놀라운 것은 뭐냐면 하나님은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하신 일을 이루어 가시는 것을 보게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때로는 힘들고 어려운 일들, 그런 일을 당할 때가 참 많잖아요. 살아가면서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배신도 당하기도 하고 정말 믿었던 사람한테 이런저런 일들, 힘들고 어려운 일들 우리에게 닥쳐오기도 합니다. 그 문제에 빠져들어서 호적거리지 말아야 돼요. 하나님,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루시고자 하는 계획하심이 무엇이나이까? 하나님 내게 어떤 은혜를 주시려고 이런 시련과 아픔을 내게 주셨습니까? 기도할 수 있길 바랍니다. 그러다 보면요,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하다 보면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하나하나 발견하게 되고 그 원망과 불평과 증오가, 그 마음의 상처가 치료되어지고 감사와 찬송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원망하지 말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원망하지 말라. 불평하지 말라. 감사의 삶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그런 마음이 필요해요. 그런 마음이요. 저도 참 그런 일들이 여러 번 있었고요. 자, 우리가 오늘 본문으로 돌아가서 다시요. 그래서 이 요셉과 마리아도 베들레헴으로 가는데 다윗이 베들레헴 사람입니다. 이 요셉의 조상이 다윗이에요. 그 다윗이 베들레헴 사람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요셉도 다윗의 족속인 거로 어떻게 했다고요? 베들레헴의 호적을 정리하러 간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베들레헴에 갔는데 마리아가 어때요? 아내 마리아가 배가 남산 많아요. 산딸이 다 됐어요.
왜 하필이면 그때 호족하라고 이 로마 황제는 명령을 하고 있었을까요? 그것이 하나님의 시간표와 맞아떨어지는 것이고요. 하나님은 악한 자는 악한 자대로 하나님께서 사용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수단으로 사용을 하는 것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때로는 힘들고 어려운 일을 만날지라도 이 일을 통해서 내가 더욱더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고 하나님을 새롭게 경험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충만하게 받는 기회다라고 여러분 생각을 바꿔먹을 수 있길 바랍니다. 어쩌다 저런 인간을 만나가지고 내 팔자야 이러지 마시고요. 하나님의 뜻이 있다. 내가 오늘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것도 하나님께서 이것을 전화위복시켜 주실 것이다. 믿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그런 분이거든요. 그 문제 가지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증오하고 그럴 것이 아니라 하나님 지금 내가 힘들지만 하나님께서 이것을 선으로 바꿔줄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믿음의 생활을 점점 해가는 거예요. 그것이 그리스도인이거든요. 자, 하나님께서 어떤 계획을 세우셨을까요? 모든 다윗의 자손들이 어떻게 해요, 지금? 베들레헴으로 몰려드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인산인이 이루어요. 그 조그만 동네에 여러분 사람들로 가득 찼습니다. 얼마나 왁자지껄할까요?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다들 뭡니까요? 집 떠난 사람들, 고향을 떠난 사람들이 다 몰려들었습니다. 일가 친척을 찾아가는 것도 어느 정도지요. 그 인원을 다 수용할 수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습니까? 여관을 찾게 되는데 여관에 들어갈 만한 곳이 또 없어요. 다 차가지고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러면 어떻게 했을까요? 자, 예수님이 이제 탄생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기록하고 있나요? 11절 다시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자기 땅에 오매. 온 세상이 다 하나님의 것이긴 하죠. 그런데 그 중에서 팔레스타인에 있는 그 이스라엘 땅, 유대 땅, 그 땅을 자기 땅이라고, 주님의 땅이라고, 하나님 땅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 중에서도 어디라고요? 베들레헴. 베들레헴입니다. 자, 이 베들레헴에 예수님이 탄생을 하게 되는데 탄생하기 전에 이제 어떡합니까요? 요셉과 마리아가 거처를 호적을 이제 정리해서 등록하기 전에 거처를 찾아야 되는데 여러분 하룻밤 머물 자리가 없어요. 오자마자 아기를 낳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와가지고 어떻게 해요? 찾다 못 찾아서 할 수 없이 똥냄새 나는 마구간을 찾아서 들어갈 수밖에 없는 상황에 놓였습니다. 자기 백성이 영접지 아니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것은 무슨 얘기냐면 자기 백성이 그를 메시아로 인정하지 않았다 하는 내용이거든요. 그러니까는 예수님이 이미 뭐예요? 마리아가 배가 남산만 해가지고 지금 산딸이 다 돼서 왔으면은 표시가 날까요, 안 날까요? 표시가 당연히 나죠. 표시가 나요. 그런데 거기 있을 그때에 6절 7절 한번 볼까요? 6절 누가복음 2장 6절 7절이요. 시작. 거기 있을 그때 해살날 날이 차서 첫 아들을 낳아 강보에 싸서 구유에 뉘었으니 이는 여관에 있을 곳이 없음이러라. 해살 날이 찼어요. 그런데 있을 곳이 없습니다. 여관에 있을 곳이 없습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마옥관에서 아이를 낳는데 제가 지난 목요일 날 지하철을 타고 어딜 좀 가는데 제가 조금 가까운 데는 그냥 서서 갑니다. 자리 있어도 웬만하면. 주로 제가 책상에 많이 앉아 있다 보니까 웬만하면 그냥 서서 가요. 근데 이제 부평을 좀 갔다 왔거든요. 그날은 좀 자리 좀 앉아갈까? 그러고는 자리가 비어있길래 앉았어요. 한
역을 이렇게 가다가 아래를 내려다봤어요. 그랬더니 거기 분홍색 뭐 스티커가 큰 스티커를 붙여놓고 벌써 웃는 분들이 있어요. 눈치채고. 그리고는 그 앞에 글이 쓰여 있더라고요. 뭐라고 쓰여 있을까요? 네? 뭐라고 쓰여 있냐면은 이 자리는요, 내일의 주인공을 맞이하는 핑크 카펫 이렇게 써 있더라고요. 자리에. 그래서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마침 그 옆에 또 이제 앉았던 분이 내리더라고요. 그 옆으로 이제 옮겨 앉았죠. 옮겨 앉아가지고 가만히 그걸 내려다봤어요. 그 임산부가 있으면 자리를 양보하라. 임산부 보호석이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생각을 가졌냐면 마리아가 산딸이 돼서 배가 가릴 수가 없잖아요. 가릴 이유도 없고. 이렇게 남산 만한데 베들레헴에 있는 사람들이 왜 양보를 해주지 않았을까? 배려해주지 않았을까? 자기 집이라도 내어주고 이거 아이려다가 큰일 나겠다고 들어와서 좀 있으라고. 좁지만 좁은 대로라도 어떻게 해요? 같이 좀 있자고. 그렇게 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런 생각을 가져요. 근데 그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정말 중요한 것은 뭐냐면 베들레헴, 적어도 유대인 중에서 베들레헴 출신이라면, 적어도 베들레헴 출신이라면, 적어도 다윗의 자손이라면 메시아가 누구의 자손으로 온다고요? 다윗의 자손으로 온다고 성경에 이미 예언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할 수 있어야 되지 않았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지? 메시아가 우리 동네에서 탄생하실 거야. 이 자부심과 긍지가 가장 큰 그런 족속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가져봐요. 그래서 그 누구보다도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그런 정체성을, 강한 정체성을 가지고 그 약속의 말씀을 기억하고 살았어야 할 것이고, 그리고 이렇게 배가 남산만한 여인을 보고 그들이 뭘 생각했을까요? 아, 혹시 메시아가 이분에게서 탄생하는 것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가져보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가지면서 참 안타깝다라는 생각을 가졌습니다. 그 누구라도 자리를, 방을 좀 내어주고 아이를 순산할 수 있도록 도왔으면 얼마나 좋았을까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어떻습니까요?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었으니까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 어디에도 머무를 수가 없었다 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정말 방 하나 차지하지 못하고 태어난 것 그뿐일까요? 태어날 때만 그랬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누가복음 9장 58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집이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도다. 여러분, 예수님 이 땅에 오셔도 집 한 칸 없이 사셨어요.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참 마음이 아프고 죄송스럽고, 그래도 나는 그래도 뭐 어렵게라도 아무튼 집 하나 그렇게도 마련해서 살고 있다는 것이 한편으로는 또 죄송스럽기도 하고요. 예수님은 이렇게 사셨구나. 이렇게 예수님은
대우를 받으셨구나. 그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제가 어릴 때는요, 이제 물건 팔러 섬에 오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객선을 타고 이렇게 와서 물건을 팔고. 그러면요, 그 사람을요, 그냥 아예 오늘 여기서 좀 하룻밤 그러라고 밥도 공짜로 주고 밥을 적어도 3끼 이상은 공짜로 줘야 돼요. 배가 한편 하루에 한 번밖에 없었거든요. 그럼 이제 보통 점심 때 옵니다. 그럼 점심 줘야죠. 저녁 줘야죠. 그 다음날 아침 줘야죠. 거의 점심도 주다시피 해야 돼요. 점심을 줘야 돼요. 그래야 그분이 배를 타고 이제 다시 인천으로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간혹 이제 어떤 사람은 자기 물건 팔러 왔으니까 그 물건 필요한 거 있으면 좀 하나 주기도 하는데 그건 뭐 얼마나 돼요, 가지고. 근데 그렇게 하기도 해요. 그렇게 인심이 참 후했습니다. 그 당시 베들레헴 왜 이런 인심이 없었을까 그런 생각을 가져보기도 하고요. 그런데 예수님은 태어날 때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사실 때도 그렇게 인자는 머리둘 곳이 없다. 새만도 여우만도 못한 삶을 사신 분이 예수입니다라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 오늘은 어떨까요? 여러분, 예수님이 지금은 어디에 계실까요? 여러분 속에 예수님이 계십니까? 요한계시록 3장 20절 보면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 지금도 거처가 없어요. 보니까 아시아 7교회에 보내는 편지 내용 중에 라우디게 교회를 향해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그 교회는 어떤 교회예요? 대형교회입니다. 그들은 부자들이 많습니다. 그들은 그 교회는 부족한 게 없다 그랬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거기에 계시지 않아요. 오늘 예수님께서 예수마을 교회에 계시는가? 오늘 예수님께서 예수마을 교회 성도들 마음속에 계시는가? 여러분은 주님의 집이거든요. 여러분, 예수님이 여러분 마음속에 계시다고 믿지 마세요. 예수님이 계시냐고요? 계신 줄로 믿고 살지 마세요. 계시냐고요? 중요한 것이 이것입니다. 우리가 성탄절을 맞이하면서 어떤 사람들은 가족끼리 모여서 성탄의 기쁨을 나누기도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친구들끼리 모입니다. 직장 동료들끼리 모입니다. 모여가지고 성탄절을 즐깁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 가운데 예수님이 계시는가라고 하는 거예요.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지 아니했다 그러는데 오늘 주님께서 뭐예요? 자기 집에 오심에 우리가 영접하지 않고 있지는 않느냐라는 것이죠. 믿는다고는 하는데 예수님을 주인으로 영접했냐라는 거예요. 오늘 12절을 보면은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었으니 그랬습니다. 오늘 믿는 사람들은 많아요. 예수 믿는다고 말합니다. 영접했냐고요. 또 영접도 어떤 분으로 영접했냐는 거죠. 예수님을 주인으로 영접했는가? 가장 귀한 손님으로 영접해서 VIP 대우를 하고 있는가? 예수님은 손님이 되길, VIP 대접받는 그런 손님이 되길 원치 않으십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예수님을 주인으로 영접하기를 원하셔요. 그분이 우리의 주인이 되었냐는 거죠. 주인으로 모시고 우리는
살아가고 있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영접하다, 이 람바노는요, 영접하다, 취하다, 모시다, 받아들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요. 부정거에서 강력하게 우리가 이것을 주장을 하고 있어요. 영접하는 자, 이걸. 진정으로 우리가 예수님을 마음속에 주인으로 영접해야 합니다. 강조하는 것이 뭐냐면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그 이름, 우리를 죄에서 구원할 자,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이 사실을 믿는 그 믿음은 지식적 동의가 아닙니다. 그것은 뭐예요? 내 생을 맡기는 거예요. 그리고 나를 생명의 길로, 저 천국으로, 영원한 하나님 나라로 인도하실 것을 신뢰하고 확신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믿음이란 이 PTO라고 하는데요. 어디서 왔냐면 페이도에서 왔어요. 페이도란 뭐냐? 복종하다, 순종하다, 신뢰하다, 따르다, 이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데 따르지 않는 사람은 여러분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신 사람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여러분의 주인이 되지 않으면 구원과 전혀 상관이 없어요. 하나님 나라로 들어갈 수가 없어요. 오늘 이 성탄절 날에 좀 무거운 말씀을 드려도 죄송합니다. 가볍게 그냥 여러분 기뻐합시다. 할렐루야.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했습니다. 이렇게 하고 넘어가고 싶어요. 솔직히요. 그런데 정말 우리는 심각하게 한 번쯤 생각하면서 오늘 이 성탄절을, 그래서 정말 이 순간, 이 후부터 이 예배가 끝나기 전에 정말 주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지고 기쁨의 성탄절이 될 수 있는 변화의 역사가 있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 이 페이도는 복종하다, 신뢰하다, 따르다, 순종하다는 뜻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믿음은 그런 믿음이어야 돼요. 그래서 주님의 말씀을, 그래서 뭡니까?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라고 요한복음 10장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주님의 말씀을 따라가. 왜 따라가요? 신뢰하기 때문에. 때로는 힘들고 어렵던데요. 그래도 따라가는 거예요. 왜? 그 길이 생명의 길이기 때문에요. 그 길이 구원의 길이기 때문에. 여러분, 천국 가는 길이 만만하지 않아요. 룰루랄라 하고 가는 거 아니에요. 때로는 고난이 있어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갈 때가 있어요. 때로는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는가? 너무나도 힘들고 어려울 때도 있어요. 그러나 그럼에도 따라가는 거예요. 하나님은 믿음을 보길 원하십니다. 너 이래도 나를 믿니? 너 이래도 나를 따라올 수 있겠냐? 따라가야지요. 응? 주님이 생명이고 그 길이 구원의 길이고 그 영생의 길인데요. 가야지요. 여러분, 그렇게 따라갈 수 있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 예수 믿는데 고난이 오냐? 왜 나한테 이렇게 어려움이 옵니까? 여러분은 그런 속삭임에 쏙지 않길 바라요. 그런 속삭임들이 우리에게 들려봐요. 예? 야, 하나님이 안 계신 거 아니냐? 야, 네가 구원받는데 왜 하나님이 이렇게 고난을 주냐? 어려움을 주냐? 그런 속삭임이 들어와요. 여러분, 그 말에 속으면 안 돼요. 그 속삭임에. 그건 하나님의 음성이 아니에요. 오늘 13절을 보면 이는 혈통으로나 육적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그랬어요. 유대인들은요, 태어나자마자 누구의 자손으로 태어났어요? 아브라함의 자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자동적으로 나는 누구다? 하나님의 백성이다. 이게 강합니다. 요한은요, 이것을 지적하고 있어요. 이는 혈통으로나 육적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네가 혈통적으로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No. 그것 가지고 안 된다. 어떻게 된다고요?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 하나님께로 나는 게 뭡니까요? 영접하는 자. 요한복음 1장 12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취했으니. 이걸 하나님께로서 난 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혈통 가지고 안 돼요. 혈통 가지고 족보 가지고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예? 안 됩니다. 우리가 반드시 거듭나야 되거든요. 예? 우리 모태 신앙인들 태어나 보니까 뭐예요? 자동적으로 태어나자마자 어떻게 합니까? 엄마가 교회를 안고 가. 태어나면서부터 기독교인이야. 그러니까 나는 하나님의 자녀야, 구원받았어. 착각하지 마세요. 예수를 믿고 거듭나야 됩니다. 예수님을 주인으로 영접해야 되는 거예요. 맞습니까? 맞는 거예요. 예수님을 반드시 믿어야 돼요. 응? 그 예수님을 믿고 거듭난 사람은 그러면 무엇이 다르냐? 다르지요. 나무는 뭘 보면 알아요? 열매를 보면 아는 거예요. 에베소 5장 8절 10절까지 8절 한번 제가 읽겠습니다. 9절 읽으시길 바라요.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네, 자 거기까지요.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그랬어요. 여러분이 구원받기 전에 아무리 얼굴이 이쁘고 잘생기고, 예? 정말 키도 훤칠하고 정말 멋있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어둠입니다. 근데 이제는 예수님을 영접함으로 뭐가 됐어요? 주 안에서 빛이라 그랬어요. 여러분을 빛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역사는 무엇으로부터 시작했다 그랬죠? 빛으로. 예수님이 빛이신데 구원받은 여러분을 보고 빛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것은 무슨 얘기일까요? 여러분을 통해서 새로운 역사를 시작하시겠다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의 자녀를 통해서 하나님은 새로운 역사를 창조하시겠다는 겁니다. 새로운 세계를 만드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어마어마하게 놀라운 일을 이루는 사람이라고요. 네? 그런 자부심을 갖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빛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세상에 하나님만 빛이신데, 네? 빛 대신 예수님을 영접했더니 너희는 세상의 빛이래.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시는 여러분 멤버로 우리를요 세우셨다고요. 선택하셨어요. 그러므로 어떻게 해야 될까요?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하는 거예요. 빛의 자녀들처럼. 하나님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세상 사람하고 비교하면서 살 게 아니라 이거예요. 세상 사람보다 좀 더 나은 게 아니에요. 본질이 다른 거예요. 동기가 다른 거예요. 시작이 달라요. 출발이 다른 것입니다. 그래서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그 다음 10절이요. 시작. 빛의 자녀들은,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은 주께서 기뻐하실 게 무엇인가를 시험해 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누구를 시험해 봐요? 자기 자신을 시험해 봐요. 정말 주님께서 기뻐하실 게 뭘까? 예? 여러분의 기쁨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기쁨을 구하는 거예요. 바울이 그랬거든요. 내 기쁨을 구하랴? No. 주님의 기쁨. 주님이 기뻐하는 일이 뭘까? 내가 기뻐하는 걸 포기하는 거예요. 사랑하면 그렇게 되어 있어요. 부모들이 기뻐하는 걸 포기하고 자녀들이 기뻐하는 걸 택해요. 자, 우리 뭐 먹으러 가자. 뭐 먹고 싶니? 자녀들이 먹고 싶어. 그래, 그거 먹으러 가자. 웬만하면 다 자녀들한테 양보해요. 맛있는 거 입에 못 들어가.
안 들어가. 왜? 자식이 생각이 나서. 우리 할머니가 그러셨어요. 놀러 가셨다가 이렇게 참 사탕이 귀했어요. 그때는 그저 튜브 사탕이라고 그러던가 이거 동그란 거. 그런 거. 그전에 또 저 아주 사탕이 왜 큰 사탕이 있죠? 왕사탕. 그게 하나가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그걸 할머니가 주모에서 집에 오면은 주모에서 부석부석 꺼내 가지고 주셔요. 할머니 안 드시고 놓았다가 가지고 오는 거예요. 그게 안 넘어가는 거예요. 사랑하면 그래요. 오늘 여러분이 주님을 사랑하면 이제는 뭐예요? 주님의 기쁨이 되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로 빛의 자녀들, 구원받은 사람은 주님의 기쁨이 되어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실까 안 하실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어떻게 하실까요? 로마서 8장 17절 하나님은 이렇게 하나님을 기뻐하는 자들에게 이렇게 준비하십니다. 같이 읽어요. 시작.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자녀이면 뭐라고요?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상속받을 줄 믿습니다.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영접하여 주님의 말씀을 따라 살면 어마어마한 것이 사실 준비되어 있어요. 믿습니까? 그럼 그렇게 사시면 돼요. 그렇게 살면 돼요. 믿기만 하지 말고 이제는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 살아갈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성탄절 날에 예수님을 이 기쁨으로 영접하시고요. 여러분이 예수님을 영접한 기쁨이 회복되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